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이해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아내인 그 사라를 누이다 그렇게 속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데려가서 아내로 삼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까지 함께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 아비멜렉의 땅에 아브라함 너 좋은 데로 너 좋은 곳에서 거주하고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읽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 일을 봤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억울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제일 원통한 사람은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다, 누이다 그렇게 속였고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렇게 알고 믿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산하게 그렇게 하심으로써 실제로 이 사라로 말미암은 그 벌은 아비멜렉에게로 다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나 그런 통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쓰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나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런 것들이 늘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뭐 TV에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늘 그런 거죠.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피해를 끼쳤는가, 누가 피해를 당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도 우리는 항상 누가 잘못한 자인가,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피해를 입었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불의를 행한 자가 있는가, 불의를 당한 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누구 편이 되어 피해자 편이 되고 약자 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 행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지 되는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불의를 행했다, 이것은 교회됨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어려운 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쉽다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의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아무 생각 않고 읽으면 쉬운지 어려운지 우리가 생각 않고 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려고 애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잘못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걸 우리가 지금 사도의 글을 통해서 보면 불의 행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잘못하는 자들이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불의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 당한 자들이 있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좀 고쳐보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는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또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지 되는 거죠. 불의 행한 자를 권면해서 이 사람을 변화되게 하겠다느니 또는 문제 있는 교회를 문제 없는 교회로 그렇게 만드는 것,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죠? 우리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문제없는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나 교회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유익한 말들, 교회에 유익한 말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 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쪽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다 보면 자칫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과 교회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런 관점, 사람이나 교회를 위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풀어지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거든요. 이 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 얘기대로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뭐 딱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마디 딱 집어서 얘기해 주면 좋은데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그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향한 바울을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향한 그런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고쳐가지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문제 있는 교회의 문제를 없애서 문제 없는 교회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간절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고린도 성도들의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처음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2절 전반부에 내가 편지 쓴 거 이거 불의 행한 자 위한 것도 아니다. 그 행한 자를 내가 권면해 가지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 쓰는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기쁘게 한 게 어떤 거란 얘기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것, 이게 바울이 정말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회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잘못된 거 뉘우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는 오히려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내시는 하나의 일인데 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게 근심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나에게 힘든 일이다,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고린도 교회 회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도가 기뻐한다는 건 고린도 교회가 단순히 회개했다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한 건가요? 그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어, 기뻐,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알았구나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린 대부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죠?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판단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판단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판단하지 않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판단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윤리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 윤리 도덕으로 바꾸어 버리고 윤리 도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종교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과 윤리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진리대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을 아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로 바뀌어버리면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판단하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옳고 그르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은 윤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여기선 이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고 저쪽 가서는 저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러면서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불의한 자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자와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불의를 행한 사람, 그리고 불의를 당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불의를 행하는 자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시각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다 불의를 행한 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이러한 불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다 어떤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피해 당한 것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만약 사도 바울이 불의를 행한 자를 책망하고 불의당한 자를 위로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가 편지를 썼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 그들에게서는 분명히 회개함이 나타났을 거예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사도가 지적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불의를 당한 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만약에 불의를 행한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 불의를 행한 자들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은 피해를 당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기뻐했다는 것은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것은 누구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불의를 행한 자만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분명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모두 하나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한 사람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도가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회개를 해야지 되는 자와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는 모두 회개를 해야지 되는 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 그게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반성하는 것뿐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회개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받고 있는, 그 인도받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가 알게 되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는 것과의 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에서 불의한 자를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으로라는 이야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어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거는 절대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의 행함으로는 도무지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다. 여기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가 기쁨이 생겼다는 얘기죠. 디도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사도의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일을 했던 게 디도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줬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디도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위로를 받고 그 위로에 더해서 디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 그것까지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한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디도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디도를 보냈을 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편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던 디도에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갈 때는 마음 한편에는 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파당이 심했어요. 분당이 있었다고요. 분당은 어떤 겁니까? 나는 누구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편가르고 어떤 사람을 따르고 추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지금 사도의 편지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갖고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줬겠죠. 디도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디도의 편지뿐만 아니라 디도를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추앙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그룹도 따로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이런 고린도 교회였는데 디도가 바울의 심부름 꾼인 것처럼 가서 편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디도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그곳에 가서 편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까지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의 전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용납해 준 겁니다. 디도의 말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회개하게 된 거죠. 디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의 말처럼 똑같이 여기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디도에게 기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디도 자체가 단순하게 내가 이야기한 걸 성도들이 받아줘서 기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동일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 간에 분명히 있었던 게 파당을 나누고 누구 파 이런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있었는데 디도를 받아들여주고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디도를 용납할 수 있고 디도를 받아들여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된 디도에게 안심함이 있었던 겁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었는데 디도가 안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디도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이 깨닫고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디도가 기뻐했던 거죠. 그 디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더욱더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 많은 교회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데 그렇게 자랑한 것이 부끄럽게 되지 않았다. 우리의 이른 말들이 다 참된 것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랑을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자랑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가 가서 얘기하면 변화될 거야, 바뀌어질 거야 그 자랑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의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성도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 성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얼마든지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고린도 성도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디도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가 너희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 영접해 줬다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해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야, 고린도 성도들 드디어 변화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내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디도를 그들이 두렵과 떨림으로 받아들여 줌으로 말미암아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심정이 더욱더 깊어졌다. 그들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고 더욱더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여기서 담대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회개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올바로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함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죽을 자다라고 우리 자신을 벌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내가 편지 쓰는 거는 불의 행한 자를 위해서 편지 쓴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자를 위해서 편지 쓰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것 자체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나 다 불의한 자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이었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디도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주의해야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야, 교회가 회개했구나, 여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교회가 회개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하심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체를 신뢰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담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신뢰한 건 누구를 신뢰한 걸까요? 고린도 교회를 신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신뢰하면요, 그 기쁨은 어느 순간에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를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뢰하면요, 언제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오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담대함, 신뢰함이라는 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용어인 것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성도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참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지 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하기를, 또 그것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회개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그 행복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